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시작, 광야와 갈릴리입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셀라 찬양대가 부른 내용을 가지고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일명 다복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두 번에 걸쳐서 이 마가복음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을 마쳤죠. 이제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함이 많이 곳곳에 묻어나는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다복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지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기대가 되고 함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음은 나의 삶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지금부터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복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마가는요, 그 복음이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하는데 그 복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할 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 것인지를 살아가는 삶이 바로 다시 복음 앞으로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자, 분명히 제가 이제부터 복음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마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 아직 등장시키기 전에 마가는 세례 요한이라는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먼저 등장시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 누구로 말씀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자가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한다 그럴 때 여러분 다 준비해 보셨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성가대가 일찍부터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셨고, 방송이든지 아니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우리 예배위원회에서 이 예배당의 온도를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온도 습도를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습도가 1도 떨어질 때 약간 졸릴 수도 있다.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준비한다는 건요, 여러분, 2배, 3배의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부님들 아시잖아요. 한 끼 준비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몇 시간이고 준비해요. 근데 먹는 거는 5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 예수님 오실 길을 누가 준비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 여러분,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면은 뭘 합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야호를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산 정상 말고 좋은 유적지나 저기 어디 아름다운 대자연에 가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 하나는 흔적을 남겨요. 누구 왔다 감. 참 기록 남기기를 좋아하는데 세례 요한은요 소리예요. 소리. 소리는 뭐예요? 산 정상에서 야호호호 외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요 누군가에게 마음의 울림으로 남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광야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광야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있는 요단강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주님 오실 길을 사모하며 기대했던 곳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절규하는 외침,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음의 울림으로 남겨진 헌신자의 모습을 지금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요 오직 오늘 우리가 3절 읽었지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 그의 삶은 앞에 그의 삶. 여러분, 내 삶은 내가 주체가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삶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즉 주님을 위한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자의 삶. 그래서 그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 나 같은 사람은 외치고 사라져도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먼지같이 사라져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기꺼이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주님을 위한,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모습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아간지 아십니까? 그가 거주하는 곳은 광야였어요. 광야.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은 낙타털 옷이고 그가 먹었던 것은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의 시작, 광야와 갈릴리. 광야. 지금 요한이 사는 곳은 어디냐?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는 곳은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불편한 곳이에요. 편하지가 않아요. 즉 지금 예수님 등장에 앞서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면서 결국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뭐냐? 복음 앞으로 가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인데 그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어머니는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진골 중에 진골이에요. 진골.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저도 몰랐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버지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제 신대원 들어갔을 때 제 아버지는 그때 아프셔가지고 목회도 못하는 상황이고 저랑 같은 교단의 출신도 아닙니다. 군소신학을 한 작은 신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자기소개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누구는 담임 목사님 어디 목사님 아들, 누구는 총회장님의 딸이고, 누구는 장로님, 누구는 장로님의 아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때 불렀냐? 야, 여기 진골 성골이 다 모여 있네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그럼 저는 뭐예요? 물어보니까 한 번에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너는 해골이다, 해골.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진골 중에 진골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제사장의 가문, 어머니도 아론 가문의 출신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요한은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그 제사장이 가업이었어요. 대를 잇는 것이었어요. 세습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도 가만히 있었으면 나이가 되면 저절로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의 직분의 삶을 사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근데 요한은 지금 어디 있느냐? 광야에서 더 좁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말입니다. 성전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도 충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삶을 그는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요한이 그때 이러한 복음 성가가 있었으면 분명히 부르면서 광야에서 외로울 때마다, 고독할 때마다 아마 이 찬양을 저는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찬양이냐?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나머지는 끝나고 부르십시오. 셀별로 부르십시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광야에서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면 얼마나 척박하고 외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헌신자의 길은 너무나도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여러분,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삶을 선택한 수많은 헌신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방만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이제 내일 들어갑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약간 좀 구슬퍼요. 목사님, 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청년들 3명 와가지고 교회에서 K푸드,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거 준비해 줬다 그랬잖아요. 그거 받고서 끌어안고 막 먹고 싶었다고 막 좋아하고, 또 우리 에버랜드 보내줬더니, 근데 그날 영하 13도였는데 잘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도 뭐 재밌겠죠? 영하 13도에도 한국에 와서 에버랜드도 가보고 수원도 왔다가 가고, 어쨌든 근데 그 전화기 너머 소리에 들려오는 그 음성이, 제가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 선교사의 삶이 쉽지가 않죠. 집이 여긴데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의 삶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고독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만 성령의 음성 항상 들려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편안함과 안락함과는 정반대의 길인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요한의 삶을 제일 먼저 마가가 끄집어내요. 무슨 말입니까? 그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 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삶, 이것이 바로 복음 앞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다복 시리즈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다시 복음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의 젊은 날, 지금도 다 젊으세요. 지금도 젊으시지만 그 이전에 더 젊었을 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눈물로 교회를 세워나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숙연해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 헌신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다시 복음 앞으로예요. 다시 복음 앞으로. 그 이전에 했던 열심, 수고, 헌신을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해달라는 말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내 믿음에 맞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지. 헌신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헌신을 한번 다짐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광야에서는 세례 요한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장, 성전에 있는 제사장은 충분합니다. 광야의 세례 요한은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복음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복음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요한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죠. 이제 이어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도 당연히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무대가, 그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이 주로 머무신 곳이 어디냐? 갈릴리예요. 16장 중에 무려 10장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어디서 사역하셨느냐?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 이때로부터 시작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요한의 헌신의 삶을 광야라고 한다면 예수님 헌신의 삶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그럼 갈릴리는 어떤 지역인가?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의 이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수도로부터 좀 멀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이 산악지대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도로부터 멀어지면은 약간 낙후되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수도권에 모여서 살지 않습니까? 모여서 산다는 거는 여기에 돈이 제일 많이 생성이 되고 교육하기에 좋고 살기에 좋으니까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지방 도시들이 소멸된다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악 지역이었던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부터 멀리 있었기 때문에
낙후된 도시입니다. 소외된 도시입니다. 사람이 살았으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지 좋은 도시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인근 지역에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침략이 잦았던 곳입니다. 이런 관계로 신약 시대에는 아예 갈릴리 지방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런 배경 때문에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들과의 혼혈도 많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언어가 많았겠죠. 그래서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수도로부터 멀고 또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는 산낙지대였기 때문에 지형적 특성 때문에 이 로마 시대 때에는 로마 시대에 반란을 꿈꾸었던 혁명가들이나 그 반란자들이 근거지로 삼았고 또 숨어 지내기 좋았던 곳이 어디냐? 갈릴리예요. 갈릴리.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거긴 섬이 제가 세보지도 못했지만 공식적인 섬만 수천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죄를 짓고 거기 섬에 하나 숨어들면 평생 못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갈릴리 지방도 워낙 산악지대가 험하기 때문에 범죄를 짓고 숨어들기에 딱 좋은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곳은 중심부도 아니고 철저한 외곽이고 소외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하시고 활동하신 사건을 무려 10장에 할애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에 집중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낮은 곳이고 누가 봐도 소외된 곳이고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그 갈릴리에 지금 뭐예요? 복음이 임한 것이. 이것을 보면 복음은 아주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셔서요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근데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였어요. 화병이 걸렸죠. 시몬의 장모님. 베드로의 장모님이. 왜 그런지 모르고 화병이 걸렸어. 화병. 그리고 연이어서 만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은 병자,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야이로의 딸, 혈루증 여인,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 벳세다의 맹인, 또 귀신 들린 아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한 율법이 다가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정해지니까 다가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되고 어둠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들에게 복음이신, 복음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쏟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쏟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갈릴리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저들을 만나시면서 질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해결을 해 주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것을 통해 나의 병 고침을 통해 나의 귀신 들림을 내쫓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복음은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전해져야 함이 마땅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초창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지었고 병원을 지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계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든 거예요. 병 고쳐주면서, 상처 소독해주면서, 약을 처방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린 거예요. 가르치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에게 학교 오게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경험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복음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화율이 낮은 곳으로 일부러 가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예전에 개척을 아주 예전에 해보려고 했을 때 제일 복음화율이 낮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제주도. 아쉽지만 땡. 어디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도시. 경주 누가 얘기했어요? 경주. 이필우 주사님 오늘 점심밥 두고라. 제가 그때 당시에는 경주예요. 경주. 그다음에 그 위에 울진, 영덕. 여기가 아주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최악입니다. 최악. 그래서 복음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했을 때 경주로 우리 다 가서 전도합시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복음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의 표를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뭐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기억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뇌리에 박히게끔 교회 표를 했더라고요. 뭐였느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그래서 성도님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다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구역 모임 끝나자마자 다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야,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식탁에 교제도 할 것이고 셀 모임도 오늘 진행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함께 모여 우리들에게 있는 그 시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갈릴리에서의 시간입니다. 갈릴리. 예수님 거기서 대부분 시간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갈릴리는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갈릴리가 어디겠습니까? 저는 작년에 얘기했죠. 요즘에 하도 얘기 안 하니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이 800세대. 예전에 이제 위임식 할 때 이제 제 손님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장사하던 한 사람이 장사를 잘 상권을 분석하시는 분이 여기를 조금 먼저 왔나 봐요. 이렇게 교회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봤나 보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얼마 전에 얘기해 주는데 목사님 여기는 상권으로 따지면 항아리 상권입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입구가 여기밖에 없고 이렇게 다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두리 양식이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항아리 상권에다가 가두리 양식이기 때문에 목사님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는데 당신이 한번 와서 해보세요. 거둘 수 있나? 그 제가 얘기는 했죠. 근데 제가 작년 우리 성도님들하고 여기 주보도 꽂고 물티슈도 꽂고 또 그 뭐예요 수세미도 꽂고 하면서 교회를 보니까 전부 다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교회들을 나가시더라고. 교회 붙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 붙은 집이 훨씬 많긴 하죠.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하나님, 얘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 하나님, 가두리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좌우로 세대가 어떻든지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교패만 붙여놓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또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옮기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갈릴리예요. 우리 교회 갈릴리. 그래서 이게 3월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도를 이제 할 텐데, 저는 여기 800세대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꾸 항아리 가두리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갈릴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면서 부지런히 한 곳에만 또 머문 것이 아니라 이쪽도 가시고 저쪽도 가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갈릴리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갈릴리가 많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곳,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 조사를 해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 가족도 있을 것이고, 전도 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듯이 우리에게 있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고, 다시 복음 앞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비록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갈릴리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복음 앞으로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